이제 우리 마가복음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꾸준하게 살피게 될 것입니다. 좀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말씀을 아무래도 청년이니까 조금 더 좀 꾸준하고 좀 깊이 있게 서로 좀 연구하고 좀 고민하고 갈등하고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과거에 이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그 성경 공부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많이 주도를 했었어요. 거기서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좀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뭐 학생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학생 선교단체가 너무 많은 힘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거의 없고요. 뭐 교회들도 힘들어졌지만 대학생 선교단체야말로 지금 제일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교회들 안에도 그런 역량들이 이미 좀 생겨났고 충분히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말씀을 좀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소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지고 좀 이제 풀려지고 할 경우에 우리 청년부를 중심으로 더욱더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좀 고민하고 좀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썩 편안하게 읽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글을 읽을 때 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워. 그럼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글이 어렵다라고 하고 또 한 가지 경우가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는 무슨 뜻인지 전부 다 알겠는데 뭡니까? 단어하고 묶어놓고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의 흐름이 뚝뚝 끊기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후자의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작은 자를 시족하게 하지 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내용의 연결이 애매합니다. 저는 아무리 눈 씻고 살펴봐도 문장 하나하나 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게다가 중간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이거 무슨 말씀 같으세요? 불은 우리가 말하는 그 불입니다. 타오르는 불. 불로써 소금친다는 것은 우리 음식에 소금 쳐서 먹잖아요. 그거예요.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뜻도 알겠고 소금이라는 뜻도 알겠고 소금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도 알겠는데 전체 문장을 하나로 묶어놓고 보면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여러분 아무래도 그래도 성경이니까 알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궁금하고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본문이 전혀 뭐 신학적인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는 것도 아닌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한 하루 이틀을 끙끙대면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때 제가 잘 이해한 내용을 먼저 제가 잘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연말마다 그 말씀 뽑기 행사 하잖아요. 송구경신 예배 때인가 하잖아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말씀을 이제 하나 붙잡는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 뽑기의 폐해가 뭐냐면 이 말씀의 그 한 문장에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한 단어에 함몰되기도 하고 그 한 문장에 함몰되기도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 문장이 드러나기까지 전체의 그 본문의 문맥의 흐름이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만 놓고 보더라도 도저히 파편화되어져서 조각조각 나뉘어진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 문맥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전체를 하면 좋겠지만 마가복음 9장부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스케치를 해드렸어요. 자, 마가복음 9장 초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어떤 이야기 등장하죠?
변화산 등장하죠. 주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한 산에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9장 초도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본질이기도 하고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속 역사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아무런 원인 없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곧 지금 현상에 있는 외부 요인들 있죠. 힘의 작용이나 물질의 흐름이나 더 절망스러운 경우에는 사람의 욕심에 의하여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본질적인 원인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시작점도 있고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 영광의 모습은요. 주님의 본질이기도 하시고 사실상 교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종암제일교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곳, 오면 좋은 사람 있는 곳, 여기 오면 그래도 한 주간의 고단했던 스트레스를 풀고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정도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역사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이고요. 이것이 오늘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주님의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는 우리 종암제일교회에 건강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던 역사의 마지막 날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질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줄 거라고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본질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디에 정말 주님께서 원인을 두고 계시고 역사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교회인 거라고요. 그래서 그 본질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여기에의 그 본질의 그 아름다움과 그게 대단하기 때문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베드로가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던지 어떡합니까? 막 헛소리를 해대고 여기 집을 짓겠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산 밑에 내려왔습니다.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어떤 모습이 눈에 보여왔습니까? 눈에 보여왔죠? 주님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비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불에 걸리고 물속에 빠지기도 했다가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귀신 들린 정신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겠죠. 왜 그 아비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을까요? 왜요? 예수 공동체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아비를 고쳐내요? 못 고쳐내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들어오신 주님께 묻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주님, 왜 우리들은 이 아이를 고쳐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참 우리 지금 현대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통탄스럽게 내놓아야 될 질문입니다. 왜 우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가 과거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내쳐야 될 그 질문은 뭐냐면, 왜 주님, 지금 매주마다 예배가 되고 있고 지금도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매주마다 예배하고 있는 이 현실에 왜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질문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라 그런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마이너인 것 같고, 과거에는 앉아만 있어도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여러분, 저거 주일학교 다닐 때요, 80년대 주일학교 다닐, 저도 이제 그때 주일학교 세대인데,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저도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혜택을 받았던 사람인데 동네에서 북을 쳤습니다. 북. 여기도 그랬나요, 종암도? 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서울은 어땠는지. 옛날에 지방은 수련회 하거나 성경학교를 하면 북을 치고 다녔어요. 교회 전도사님이나 교회 선생님들이 북을 치고 다니고 먹을 거 과자 하나씩 나눠주면 아이들이 북 따라서 쪼르르 다 왔습니다. 교회를 쪼르르 와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됐던 거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역자들은 편했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냥 교회도 막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흥을 했고 성장하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 나오진 않지만 30대 청년 자매인데 교사예요. 오늘 만나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아유 왜 저기 집사님 나오시면서 우리 그 따님 안 나오시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학교 선생인데 학교에서 그 자매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했대요. 코로나 없는다고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만 되면 아는 권사님 직장을 다니시는데 아주 건강하시니까 연세가 있는데 직장을 다니셔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대요. 코로나 걸린다고.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리고요, 저도요, 여러분, 그 얘기 해드렸나? 한 두 달 전인가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기 식당이 하나 있어요.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상호를. 식당이 그때 한참 이제 코로나 피크였을 때였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이제 그 분이 우리 교회 많은 권사님들이 그 사장님 친구분이시래. 그래가지고 전도점 한다고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돼가지고 그 식당 일부러도 가고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앉아서 메뉴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앉아서 들어가려고 쭉 걸어 들어가는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사람 안 봤는데 그래요. 교회 사람들 안 봤는데 코로나 걸린다고 안 봤는데 그렇게 뭐 조롱하신 건 아니시겠으나 지금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되어서 지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이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고쳐내지를 못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직이 되어지고 이 교회의 더 이제 핵심이 되어졌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르른 꿈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정말 이곳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저기는 훨씬 더 우리보다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교육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어져서 보여주는 그 삶의 태도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기가 막힌 노릇이 벌어졌죠.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가버나움 길에 가는 도중에서 주님께서 묻기도 부끄러운 일이 한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뭔가 길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옥신각신 다툼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알고 물어보셨겠죠? 어떤 물음을 물으셨습니까? 너희들 길 가면서 어떤 얘기 좀 하던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죠? 왜 대답 못했을까요? 지들도 일말에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일말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 부끄러워요.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는 논쟁은요 이제 그거는 우리 집에 있는 세 자녀들이 하는 논쟁이라고요. 누가 더 엄마가 누구를 더 사랑해 누구를 더 우리 집에 아들 하나에 딸 둘이거든요. 이 딸들이 아들에 대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마가 아들을 너무 배려를 많이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딸이 훨씬 더 이뻐요. 저 딸이 얼마나 이쁜데 이게 뭐 아빠한테 딸은요 그 표현은 못해도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어떤 존재를 가져다 대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건데 근데 딸들은 또 그게 아닌가 봐요. 한 번은 몇 주 전에 어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둘째들이 둘째 딸이 나타나가지고 왜 엄마는 아들을 더 사랑해? 밑도 끝도 없이 왜 엄마는 아들 어깨에 떨어진 벌레를 치워주면서 내 어깨에 떨어진 벌레를 치워주지 않아?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면서 여러분 이거는요 고나이 때 하는 논쟁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라고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던 거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충분히 가능했겠죠.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변화산을 경험한 후에 여러분 베드로의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어요. 엄청난 걸 봤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보고 와서는 그 입 가만히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못 봤지? 나는 봤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매해마다 여기 혹시 이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야구를 진짜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해서 1년에 한 두세 번 항상 직관을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못 가네. 이제 올해도 못 갈 것 같은데 이제 무관중 경기 하고 있습니다. 직관을 좋아해요. 그래서 1년에 많이는 못 가고 한 두세 번은 항상 갔습니다. 그래서 목동 경기장을 좀 자주 갔었고 잠실도 가끔 갔었고 목동 경기장은 좋은 게 경기장이 작아가지고 선수들의 막 숨소리도 들을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관중석에서 막 야유하면 선수들한테 바로 들리면 걔들 얼굴이 막 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잠실에 갔을 때입니다. 한 8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잠실에 갔을 때요. 잠실은 경기장이 크잖아요. 제가 또 하나이글스 완전히 광팬이라 그때 당시에 하나이글스에 누가 있었냐면 61번 찬호박 있었습니다. 찬호박. 박찬호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은퇴하시기 직전이었어요. 박찬호가 여러분 어떤 선수였냐면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 9위학번입니다. 저보다 하나 위에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정말 공주고등학교에 160, 155를 그냥 던지는 투수가 있다더라. 이 소문이 파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박찬호였더라고요. 메이저리그를 94년도인가 95년도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한 2, 3년을 잘 못하다가 그 뒤로부터 이제 에이스로 급성장해서 98, 99 IMF 왔을 때 굉장히 국민들에게 위로를 줬던 여러분들 아기 때였죠. 정말 어마어마했던 선수인데 은퇴쯤 돼가지고 친정팀인 한화 이글스에 투수로 와서 한 2년 정도 뛰었나? 1년 뛰었나? 2년 뛰었나?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마지막 해였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잠실 경기장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그날 한화 이글스는 끝내기 안타를 맞고 졌던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씁쓸한 기억인데 그날 박찬호가 거기서 몸을 풀고 있더라고요. 투수들 몸 푸는 데가 삼루석에 있거든요. 잠실은. 몸을 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박찬호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깨가 제 2배예요. 키는 이렇게 크고요. 손이 막 이만하고 얼굴은 시커멓고 여기 막 또 수염을 길렀었잖아요. 얼굴은 크고 막 정말 이 뼈대가 막 우람하고요. 여러분 못 봤죠? 저는 봤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제 목양실에 들어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목양실에 한화 이글스 모자에 박찬호가 직접 사인해 준 그래가지고 후배 2명이랑 같이 목사들 2명이랑 같이 가는데 목사님 가서 보시죠 해서 가가지고 쓰고 있던 모자에 박찬호 선수 사인 받고 왔다고요. 저는 눈앞에서 봤습니다.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손이 이만하고 저는 봤다고요. 야구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 얘기합니다. 왜요? 봤으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가 어떤 성격의 사람입니까? 이게 입이 근질근질하고 자기가 좋은 것들을 얘기하고만은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성격이었잖아요. 자루 속에 송곳이 튀어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경험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밑에 있던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너 산 위에 올라가서 철렵질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밑에서 귀신 들린 애 붙잡고 고생하고 있었어. 우리가 진골이야. 누가 진얘야, 누가 친얘야 하면서 누가 진짜 예수님 편인지 이 논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때 좌우에 누가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논쟁이 그들의 공동체를 급속히 분열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던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읽진 않았으나 38절로부터 보시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자 공동체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어떤 이름 모를 사역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공동체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세속적인 사고에 꽉 붙들려 있었던 제자 공동체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신들 우리 서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면
이 일 하지 마시고, 우리로 말하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교회 저기 맞은편에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어떤 젊은 목사 개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종암제일교회 담임 목사랍시고 가가지고 당신 목회하지 마시오. 여기 내 영역이야, 내 나발이야, 뭐 이런 식이 되어진 거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내부의 분열을 넘어서서 외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진솔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실상 핍박하기까지 이르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극단의 사례들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종교라고 아니면 기독교의 진리라고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세속의 세력과 세속의 욕망과 결탁되어졌을 때, 불의한 타협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여기서 극단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진솔하면 된다? 내 믿음만 오르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자칫 기독교의 신앙이 나의 육신과 결탁되어질 때 이것은 제자들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과 3년간을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맺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결탁하면 더 무서워지는 거라고요. 종교적인 확신으로 가고 심지어 핍박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요약하면 제자들은 능력도 없었죠. 말귀도 못 알아들었죠. 내부로부터 분쟁하고 있었죠. 외부 사역자들을 핍박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처방을 볼까요? 4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42절은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41절, 42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41절은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사람이 등장하고 42절은 누가 등장합니까? 작은 자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자,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게 뭘까요? 뭔가 좀 고상한 일을 해라, 친절한 사람이 되어져라, 따뜻한 사람 되어져라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로 말하면 야 막내 가가지고 순대 사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야 너 20살 막내 가서 가위 가져와. 이 말인 거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라고 하면 야 상현아 가서 요강 비워. 요강 아시죠? 아침마다 그거 시켰어요. 잊혀지질 않네. 손가락이라도 묻으면 얼마나 찝찝하던지. 요강 비워와. 뭡니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당시의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그림인 거라고요. 뭔가 고상하고 따뜻한 사람 되어라 이 말이 아닌 거라고요.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면 섬기되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라는 말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초청하시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요 기본적으로 포도주와 젖을 먹는 행위입니다. 포도주가 뭐요? 포도주가 뭡니까? 포도주는 성경 전체에서 포도주 나오면 그냥 기쁨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의 피와 더불어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오는 잔치에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것은 기쁨이 중단된 인생을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저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는 되지 않으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좀 경향이 좀 있는데 너무 사람이 너무 진지하면 그거는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진지할 땐 물론 진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진지하면 그거 진짜 좀 약간 피곤한 일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기독교의 1차의 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1번의 표지는 뭐냐면 전 단 하나의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 교회의 특징이 뭐냐를 하나로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기쁨이에요. 기쁨. 저는 바라기를 지금 청년 세대가 정말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정말 웃음을 잃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웃었나? 제가 그래가지고 사부 예배 올라올 때마다 이 개그를 준비해 와야 되는데 여러분을 웃기는 게 그렇게 20대 제가 이제 작년에 대구에 가서 수련회 2박 3일 인도하고 왔거든요. 저는 경상도 사람들만 진짜 거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목소리들이 다들 그 사투리를 쓰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24살 이하의 청년들 한 7, 80명 앉아 있었나? 뭐 그러더라고요. 수련회를 하는데 정말 제가 나도 나이가 좀 들었나? 준비했던 개그가 잘 먹히지 않는 듯한 느낌이 정말 회심에 일격하는 개그가 이렇게 안 먹혀? 뭐 이런 해서 굉장히 망가지면서 막 그들은 어쨌든 그래도 은혜로 왔습니다. 참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볼 수 있어요. 결혼할 사람을 누구로 볼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초반의 본문인데 부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부에 관한 얘기. 그래서 제가 물론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살짝의 팁을 제 개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게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고요. 일방적인 통용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이런 사람이면 좋다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좀 밝은 사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무턱대고 막 목소리 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그래도 남겨놓은 사람이 좀 밝은 편이야. 목소리도 크게 웃으시고 뭡니까 락킹남이었었나요? 그거 하는데 혼자 목소리가 커.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들어왔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막 들어왔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겨놓은 사람이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웃음소리 굉장히 크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쁨이 성도의 1차적인 표지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라고요. 그런 표지입니다. 구원에 그런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잔치의 자리에 오는데 어떻게 하라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돈 없고 값 없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 편에서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나는 지불할 능력이 있는데 나는 주머니 속에 돈이 있는데 나는 공짜로 먹고 싶지 않아. 내가 거지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구원의 잔치로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우리에게 전제가 뭐냐면 그 잔치에 참여할 조건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목숨값을 지불하여서 내가 너희 대신 지불해 줄게. 뭡니까? 내가 지불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인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있어야만 된다. 이것을 전제로 바라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격의는 무서운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과도 같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소위 또아리를 틀고 의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 의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10수년 전에요. 일본에서 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고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몸이 작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런 아이였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그 아이를 이지메라고 말하죠.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때리고 욕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어느 한 날도 이 아이를 괴롭히려고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왔겠죠. 그런데 막 괴롭히다가 그 중에 우두머리격 되는 한 아이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야, 그냥 내버려둬. 놀리지도 마. 놀릴 가치도 없는 놈이야. 하고 애들을 쓱 데리고 가더래요. 근데 왕따를 당하던 그 학생이 왕따도 괴로웠고 힘들었지만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져 날아와서 가슴팍에 꽂힌 겁니다. 놀릴 가치도 없는 아이라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이 아이가 야구방망이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던 아이의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그 자리에 즉살했어요. 교실 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라고요. 끔찍한 사건이죠. 제가 극단의 예를 들었지만 자기 의라고 하는, 내 존재감이라고 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거 꺾고 내 앞에 너희들 지불할 능력 없고 돈 없고 값 없고 값을 지불할 능력 없는 거지와도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숙은 언제 일어나느냐? 성숙은 자존심의 꽃이 떨어질 때 비로소 열매 맺게 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덕지덕지 가지고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소위 말하는 그 적신으로 붉은 몸 그대로, 태어난 몸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의 능력 앞에,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본문으로 가볼까요? 49절 50절.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해도 자꾸 잔소리처럼 길어지네요. 자, 49절 50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해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한번 눈에도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전 도저히 눈 씻고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지난 주간에 사람마다 불이 나와요. 그리고 소금을 친대요. 이렇게 우리 곰탕 먹을 때 소금 치잖아요.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곰탕을 먹으라는 이야기인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49절이. 그리고 50절도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도저히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 문장이.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질 않아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이 좀 필요하고요. 그 앞에 문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47절까지 48절까지의 내용이 보면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너희 눈이, 너희 발이, 너희 손이 범죄를 저지르면 다 찍어서 내버려라. 그거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받을 거 아니죠? 문자 그대로 받았으면 지금 여기 손발 가지고 계실 분 계실까요? 없어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는 걸까요? 제자 공동체 안에 퍼져가고 있었던 세속적인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지옥. 자, 지옥이요. 헬라어로 우리 청년들이니까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게헨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게헨나. 예, 게헨나입니다. 게헨나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장소 중에 하나예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의 그 외곽 바로 밑에 남서쪽에 보시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바로 그 곳이 게헨나라고 하는 곳이었었어요. 게헨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대 때, 그 시대 때 구약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두었죠. 그러면서 여자들만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수입해 들어왔습니까? 우상을 수입해 들어왔죠. 그래서 솔로몬 때로부터 우상이 그 나라의 문화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므낫세 때 가장 절정을 이뤘어요. 므낫세에 어떤 절정이 이루어졌냐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드리는 인신제사가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잖아요. 왜 그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합니까? 신에게 드려진 바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게 있었고 므낫세 왕 때 이것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시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원래는 므낫세 때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살라 드렸는데 바로 요시야 왕 때 흰놈의 골짜기로 가지고 와서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는 대신 뭐요? 우상을 전부 다 불살라 드리는 일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한 거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요시야 때 이래로 불이 타오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흰놈의 골짜기에 많은 불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더 정결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49절로 가보시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소금도 정결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게 만드는 거죠.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불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정결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불태워 없어지게 해야 될 우리 안의 우상들이 무엇일까? 내 안에 제자 공동체에 파고들었던 세속적인 욕망과 육심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태워버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것들을 태워버려야 될 것인가를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떨쳐버려야 되고 태워버려야 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적인 욕심들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오늘 주님이 정결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촉구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인생을 세워가 주시고 진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조해 가시는 복된 은혜와 결심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부르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내 안에 정결하게 태워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